주시옵고 주님 이 시간 온전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이 시간, 이 밤 시간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으로 다시 한번 정제되어지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손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시간 되게 없어서 변함없으시지만 날마다 새로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늘 가득하길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저희들 이제 6번째입니다. 다음 주면 마지막이 되고요. 다음 주 마지막 되면 이제 5월부터는 지금 제가 대충 이렇게 좀 잡아보니까 마태복음을 11주에 거쳐서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총 28장으로 되어 있지만 11주로 나눠가지고 마태복음을 한번 같이 11주에 거쳐서 읽어볼까 하는 계획을 지금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일종의 지금까지 지금 다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교리이자 그다음에 전도 책자의 내용을 좀 우리가 소화하고 있는 거에 가깝다면 마태복음 시간은 말 그대로 바이블 아카데미니까 그 바이블을 지금 읽어가는 과정입니다. 근데 그 과정을 한번 삼을까 싶은데 마태복음이 상당히 사실은 길어요. 11주에 걸쳐서 읽기가 그렇게 뭐 촘촘히 읽기는 어렵지만 전체 구조 속에서 마태복음을 이렇게 읽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시간을 그러니까 매주죠. 매주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그렇게 마태복음을 11개로 쪼개가지고 한번 읽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시간을 보더라도 뭐 어때 세세한 내용을 막 자세하게 읽기보다는 전체 구조 속에서 이 오늘 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마태복음. 그래서 또 그것도 현재 또 피드백 반응을 살피고 또 다른 걸로 또 11주가 지나면 컨텐츠는 참 다양할 수 있어서 너무 바이블 아카데미라고 해서 바이블만 고집하는 거 말고 좀 다양한 컨텐츠를 한번 좀 이용해 볼까 합니다. 이제 그렇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금 뭐 이렇게 이게 왜 시작하기 전에 왜 코미디언 그 개그맨들 있잖아요. 개그맨들이 가장 어려울 때가 남을 웃기는 직업인데 뭐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이나 뭐 그런 날 남을 웃겨야 될 때 굉장히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런데도 프로니까 그 일들을 잘 감당하지 않습니까? 저도 좀 그래야 될 현재 형편입니다. 제가 지금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어느 때보다 듣는 마음이 필요하고 어느 때보다 넓은 마음이 필요한 마침 또 열왕기상을 읽으면서 솔로몬이 구했고 받았던 그 마음이 듣는 마음과 넓은 마음이었는데 저에게 특별히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꼭 매일 새벽 저희 교육자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죠. 예, 그래서 새벽 예배 안 나오시는 분들 평소에 기도해 주시죠. 예, 그래서 꼭 더 열심히 좀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오늘 볼 거는 하나님의 해결책과 나의 응답입니다. 우리가 다 받으셨겠지만 먼저 우리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 예. 뭐 사실 뭐 앞을 모니터를 보지 않더라도 다 알고 계신 말씀이지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제가 지금 이게 왜 이렇게 탁탁 한 장 전체 풀로 넘어가진 않는지는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잘 되던 것이 갑자기 안 돼서 그래서 지금 살짝 보기 좀 불편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넘길게요. 갑자기 안 되네요. 올라오면서 아까도 시범을 한번 해봤는데도 그때는 됐는데 지금 또 갑자기 얘가 프로그램 자체가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보이시는 데는 크게 지장 없죠?
조금 작아지긴 했지만, 그래서 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이건 뭐 복음 중에 복음, 핵심 중에 핵심인 건데, 이걸 조금 이제 풀면 이제 하나님의 해결책, 하나님이 왜 세상을 사랑했고 왜 그 독생자를 주실 수밖에 없는가? 그거는 하나님이 해결하지 않으면 도무지 해결될 수 없는 문제가 이 세상에 있었다는 뜻인 거죠. 그래서 그 문제는 당연히 죄의 문제였던 거고. 그래서 보면 하나님의 해결책에 관한 이 내용인데, 이거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면 하나님의 진단, 무엇이 문제였는가? 이 세상에 죄의 문제죠. 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 번 걸쳐서 이제 얘기했지만, 죄라는 것은 누구를 죽이고 훔치고 뭐 더러운 것, 부도덕한 것, 이런 어떤 윤리적인 문제나 어떤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 규범적인 문제가 아니라 존재론적인 문제입니다. 즉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데 그 주인의 자리에 하나님을 밀쳐내고 내가 그 내 삶에 내 인생의 주인에 앉은 것. 그래서 여기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우리 자신이 그 자리를 찬탈한 것,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것, 이것이 이제 문제의 근원인 거고요. 여기서 이제 인간의 비극이 다각도로 나타난다. 이 책에도 이제 나오지만 다각도로는 저번에 이제 말씀드렸던 여러 관계가 훼손이 되는 거죠. 파괴가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니까 나와 나 자신, 나와 이웃, 또 나와 세상과의 관계가 파괴될 수밖에 없었다. 이 해결책의 그 근본 원인은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었습니다. 관계 단절, 주인이 내가 되는 것, 인간이 되는 것. 그래서 이 해결을 어떻게 하셔야 되는가?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단절을 인간이 어떻게 스스로 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일,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하시는 건데, 예수님이 하신 일, 이제 예수님을 보내셨으니까 독생자를 보내셔서 예수님이 하신 그 근본적인 개념이 무엇인가? 첫 번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 보여주셨다는 것이 이게 뭘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가르침으로요? 그분이 직접 오신 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직접 오셔가지고 성경으로만 배우던 것, 뭐 선지자를 통해서만 듣던 그 하나님, 함부로 볼 수도 없고 옷자락을 보아도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존재적인 차이 속에서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게끔 이 세상에 오신 것, 우리가 보통 말하는 성육신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냐면, 그분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는데, 바로 그분, 그 예수님이 그렇게 성육신 하셔서 하나님이시지만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것, 이게 이제 예수님이 하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더라, 또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1장에도 나오지만 그렇게 많이 환영받지 못했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다리고 은혜를 기다리고, 유대인들이 말입니다. 하지만 정작 그분이 오셨을 때 그분은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갈릴리에서 그랬고, 그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면서 점점 하나님, 예수님은 그 사역이 점점점 커진 것 같지만 아니요, 저절로 오히려 점점점 거역의 그것을 더 반복되어 갑니다. 결국 예루살렘에서 거역의 클라이막스에 이른 거죠. 십자가에 달릴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이 환영받지 못했습니다만 결국에는 이제 이 제자들이 결국은 성령을 통해서 완전히 변화되고, 그다음에 이후에 사역이 일어나고 교회가 일어나고, 그다음에 교회가 생겨나면서 뭐가 필요했을까요? 성경이 필요했죠. 당연히 성경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책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구두 문화였어요. 책은 쓸 수가 없었어요, 여건상. 그래서 구전으로 계속 예수님이 이걸 하셨대,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분이래, 막 일파만파 퍼지긴 하지만 점점 이것이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었고요. 근데 바로 기록을 될 수가 없었고 기록할 수가 없었고요. 여건도 그렇고 경제적인 지원도 받아야 되니까, 그러다가 뭐 마가복음을 필두로, 또 사도 바울의 바울서신을 필두로 여러 문서들이 교회 안에서 생겼고, 그 말씀들이 막 교회마다 막 퍼져나갔죠. 막 열심히 적어서 한번 들어봐. 그래서 말로만 전하던 것은 이제 곧 제자들이 한두 명씩 돌아가시잖아요. 그럼 실제 목격자가 돌아가시면 안 되니까 다 돌아가시기 전에 얼른 그것들을 문서로, 책으로 만들어야 될 필요성을 느꼈고, 그것들이 이제 구약을 베이스로 한, 토대로 한 신약 성서가 그래서 기록되기 시작했죠. 예수님이 올라가시자마자 바로 기록된 게 아니고 막 교회가 커가면서 좀 더 체계화된, 교회마다 좀 더 일치된 복음이 필요했고, 그 복음의 필요성에 따라 그 많은 것들이 열심히 필사가 되고, 그래서 교회에 쫙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다 모아진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이 된 거죠. 여러분 뭐 여기와 크게 그러니까 아주 직결된 얘기는 아니지만 제가 옛날 우리나라 이 교회 우리나라의 선교사를 역사를 이렇게 잠깐 공부한 적이 있는데 잠깐 본 적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굉장히 다른 나라와 다르게 우리나라는 우리 뭐 아펜젤러가 와서 복음을 전했다 그때까지 우리는 뭐 암흑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 선교사가 오기 전에 이미 우리나라에는 성경책이 먼저 들어왔어요. 중국에서 우리말로 번역된 우리말 성경, 신약 성경, 누가복음을 필두로 그 성경책이 먼저 우리 안에 들어왔고 그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막 전파되는 시점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딱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복음들이 막 맞아 떨어지면서 퍼져나갔더라고요. 선교사가 예수를 믿으시고 해서 시작된 나라가 아니고 성경이 먼저 들어왔더라고요. 마치 밀수품처럼 몰래 들어왔겠죠. 그랬던 나라. 이게 성경이라는 것, 그 성경 자체가 바로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능력이었어요. 우리나라가 그것을 바로 제대로 맛본 나라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시 돌아오면 이 신약이 저술되면서 비슷한 일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구약은 있었지만 신약이 없었는데 예수님에 관한 이 기록이 없었잖아요. 막 일파만파 퍼져 나갔죠. 그러면서 예수님에 관해서 잘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림과 동시에 그분이 도대체 왜 예루살렘에서 거역을 당해서 결국 십자가에 달리셨는가, 왜 달리셔야 하는가 하는 이야기가 바울서신뿐만 아니라 복음서에 아주 풍부하게 담겨 있죠. 인간을 대신하여 죽으심인데 사실 대신하여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한 단면 3분의 1만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인간을 대신하여 밑에다가 뭘 적으시면 되냐면 인간을 대표하여입니다. 대표하여 인간을 대신하여 죽으면 우리는 죽은 게 아니죠. 대신하여만 하면 그냥 고맙죠. 우리가 안 죽었으니까. 하지만 이걸 그래서 3분의 1밖에 안 되는 겁니다. 대표하여입니다. 우리를 대표하여 죽는다는 것은 뭐죠? 우리도 죽었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하면 참 고맙긴 하지만 우리가 안 죽었다는 어감이 있는데 거기에 대표하여 하면은 우리가 죽지 않았지만 죽은 겁니다. 우리를 대표하셨으니까 대표하여고 그다음에 우리를 위하여입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의 한 단어 우리를 위하여라는 단어 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 단어에 세 가지 뜻이 있는데 다 써요. 그래서 대신하여, 대표하여, 위하여. 그래서 특별히 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이라는 것.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보여주신 거고요. 그 다음에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를 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이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시려고 작정하신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딱 한 번입니다. 4학년 때 선생님이 아이들 다 모아놓고 좀 말을 안 들었나 봐요. 제가 그때 또 뭐 이거 자랑은 아닌데 반장이었어요. 자랑이에요. 그래서 반장이었는데 갑자기 저를 막 혼내시더라고요. 혼내는데도 아이들이 말을 안 듣자 그 다음날 아이들 다 모아놓고 이만한 몽둥이 하나, 그때는 막 때리는 시대였으니까 이만한 몽둥이를 들더니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나를 때리라고. 4학년 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때렸을까요? 못 때렸을까요? 그 전날 맞은 게 있어가지고 때렸어야 되는데 바보같이 착해가지고 못 때렸어요. 못 때렸는데 갑자기 선생님이 화를 내면서 다 나오라고 하더니 내가 잘못했다. 나를 때리라고 해가지고 아이들이 때리지도 못하고 엉엉 울었던 참 순수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제 몽둥이가 제게 주어졌으면 바로 막 휘둘렀을지도 모르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라 그 선생님이 굉장히 이 뇌리에 남고 우리가 잘못했는데 선생님이 자기가 잘못한 거라고 내가 잘못 가르친 거라고 하면서 나를 때리라고 해서 그냥 그거 하나로 온 반이 뒤집어지고 착하게 4학년 동안은 오래오래 잘 살았대요. 그게 제 4학년 때 이야기입니다.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이 마치 그것과 비슷해요. 우리가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잘못했다. 나를 때려라. 나를 죽여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과 예수님을 따로 보면 하나님이 아들을 죽이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설명은 되지만 좀 더 신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자신을 죽인 거죠. 자신이 땅에 내려오셨고 내가 잘못했다고 나를 때려라 나를 죽여라 한 거고 스스로 죽으신 겁니다. 이런 예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으로서 스스로를 그렇죠 우리를 위해서 또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죽으신 것 바로 이런 일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반응이 필요한데, 자, 이 사실을 우리가 그냥 팩트, 역사적 사실로만 알면 모두가 구원을 얻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건 사실인 줄 알겠는데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그냥 사실로만 인정할 뿐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인격적 반응과 그에 따른 축복이 이제 제목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심, 그 다음에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반응하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무조건적입니다. 무조건적이란 말은 조건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대상이 한정되어 있다, 무한대다. 무한대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죽음은 무한대입니다. 일부 유대인들을 위해서만 죽은 것도 아니고 나중에 믿게 될 모든 이방인들, 나중에 태어날 모든 이방인들을 위해서 대신해서 대표해서 죽으신 게 맞죠?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그래서 흘리신 거 맞죠? 분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제가 저번에 성찬식 때 그 성찬식은 서해받은 사람들만 받는 것이 일반 전통이지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그랬죠. 성찬식은 뭐냐면 이 피가 당신을 위해서 흘렸음을 기념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모든 인류를 위해서 흘렸다고 말은 하는데, 정작 그 피를 기념할 때는 이 피는 당신은 세례받지가 않았으므로 이 피는 당신을 기념하는, 당신을 위해서 흘린 피를 기념할 수 없습니다. 세례받은 사람만 기념하는 피입니다라고 이렇게 한다면 그건 뭔가 어불성설입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모든 인류를 위해서 흘린 피인데, 그것을 기념하는 예식에서는 차단을 하고 경계선을 긋고 나중에 받으시오, 이 피는 세례교인들만을 위해서 흘린 피입니다라고 한다면 뭐가 앞뒤가 안 맞는다는 말이죠. 나중에 이제 고린도전서 11장도 가져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범한다는 것이 기도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성찬식에 임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범한 게 아니라, 서로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배고프니까 내가 나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막 다 먹어버리고 나중에 오는 사람들을 못 먹게 차단해버린 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범하는 거예요. 범하는 게 회개기도 하지 않고 성찬식에 참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범하는 게 아니고, 내 은혜만 생각하고 남이야 은혜 받든 뭐든 상관없이 내 것만 채우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범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찬 본문이 고린도전서 11장에 그러므로 범하지 않으려면 무엇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냐면 기도해라가 아니라 서로 기다리라. 이게 그 본문의 결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범하지 않으려면 기다려야 됩니다. 즉 더 올 수 있게끔, 다 올 수 있게끔, 경계선을 허물고 다 같이 참여할 수 있게끔 그 성찬식의 만찬에 기다리는 건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의도로 저번에 성찬식 때 말씀을 드렸던 거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은 그 조건이 없다는 얘기일 뿐만 아니라 대상이 폭넓다는 얘기예요. 누구도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찬식도 그러해서 이 피가 시간 몇 시죠? 54분이죠. 유럽 같은 경우는 성찬식에 이걸 성찬식을 전도로 사용해요. 처음 교회 온 분들에게 당신은 이분이 누구신지는 모르지만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니 그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잘 모르셔도 한번 받아 먹으십시오. 이 피는 당신을 위한 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막 말로 막 전도하는 것보다 그 성찬식에서 이 모든 보혈이 모든 인류를 위한 흘리신 피임으로 당신을 위해서 흘리신 피를 기념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하면서 드렸을 때 그들의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저는 성찬식은 말이 길 필요가 없겠구나, 막 설교를 설명하고 막 할 필요가 없겠구나, 그 예식 자체가 말씀이며 예식 자체가 복음이며 예식 자체가 선교며 전도구나라는 것을 제가 정말 제대로 깨달았어요. 그들은 그래서 매주 성찬식을 해요. 그 성찬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와. 영국교회 죽었다고 하죠. 그 성찬식을 매일 하는 장로교회였는데 그 장로교회는 교회가 미어 터져요. 막 많은 교육을 받아서가 아니라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모든 인류에서 흘리신 구원의 능력임을 그들이 예식을 통해서 체험하더라고요. 세례교인 자르고 나머지는 밖에서 구경하시오, 그런 거 없어요. 왜냐하면 보혈은 모든 인류에서 흘리신 거니까. 자, 무조건적인 사랑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통해서 나는 조건이 없는데도 사랑을 받았으니 내가 다시 보이겠죠? 남도 다시 보이겠죠? 나는 남자고 나는 여자니까 여자는 아래, 아니면 나는 자유인, 나는 종이니까 종은 아래, 이런 가치 체계가 있었는데 그 허물고 그냥 다 주워버리니까 남자, 여자, 종, 자유인, 이방인, 유대인
구분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가치 체계가 바뀌었습니다. 나를 다시 생각하게 되고 다시 발견하게 되고 남도 저 사람도 다시 보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삶으로 이어지는 거죠. 내가 내 가치가 새롭게 바뀌었으니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거죠. 새로운 의욕이 생기고 삶의 동기가 생깁니다. 어떻게 하면 이제 나를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이런 목적이 생기고 또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조금이나마 거둘 수 있을까? 도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왜 그런 게 있죠. 좀 그래서 이제 그 반응을 5가지로 이 책에서 이제 나누는데 기억하기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여기다 실었고요. 뭐냐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취할 수 있는 5가지 반응인데 이것은 가만히 보면 책에는 사람의 반응이라고만 나오지만 어찌 보면 일부의 어떤 반응들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일이기도 합니다. 왜 예를 들면 아이가 너무 귀여운 일을 했어요. 그래서 뭔가를 하면 자녀가 하면 부모가 마냥 그것을 받아 누리기만 하는 게 아니고 도와줍니다. 이렇게 도와주고 더 하게끔 해주고 예를 들면 아빠 이거 100원짜리인데 이거 선물하면 아이가 부모가 100원짜리 선물 받고 나중엔 1000원짜리 줘라 이러기보다는 뭐 용돈 100원짜리 받았는데 10,000원을 주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반응도 사실은 인간의 기본적인 반응이기도 하지만 그 반응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알 수가 있는데 책에는 그런 것들이 빠졌지만 뭐 나중에 좀 더 체계적으로 하면 이제 그런 것들도 한번 나눌 수가 있을 텐데 시간이 좀 많이 지나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취할 수 있는 5가지 반응을 5R 리스판스가 반응이죠. 5개 반응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보면 첫 번째가 기뻐하다입니다. 여기 기뻐하다, rejoice 첫 번째 R이죠. 복음을 받아들이면 처음 받아들일 때의 기쁨뿐만 아니라 복음을 스폰지처럼 받아들이는 분들의 반응입니다. 처음뿐만 아니라 알고 있는 복음을 들어도 기쁘고 모르는 복음을 들으면 더 기쁘고 알아도 기쁘고 모르도 기쁘고 뻔한 복음도 기쁘고 몰랐던 복음도 기쁘고 늘 기쁨. 이거는 스스로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재원신, 리커밋인데 한때는 참 기뻤는데 어떤 순간 시험 또는 환난 또는 뭘까요? 어떤 걱정이 생기기도 하고 마치 우리 마태복음 13장에 길가, 가시밭, 돌밭 비유 아시죠? 세상 염려, 근심, 걱정 그렇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처음엔 참 기뻤는데 그게 사그러들고만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통해서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복음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다시 한번 옥토바스로 변하며 재원신하게 되는 경우 그래서 리조이스가 있고 리커밋이 있습니다. 재원신하다. 영접하다는 리시브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겁니다. 즉 처음 그 상태, 예수님이 내 주인이 아니었던 그 상태에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그러니까 회심이라기도 하고 믿음이 생겼다라고 하는 그 시점을 말하는 리시브도 있고요. 리서치는 얼핏 보면 탐구하다니까 성경을 막 연구하는 그 반응이 아니라 조금만 더 지켜볼게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아직은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호감은 있으나 아직은입니다 하고 하는 좀 부정적인 자세를 리서치라고 얘기를 했고 마지막 리젝트 거절하다는 뭐 그거죠. 난 너 혼자 믿어. 나는 별로 필요하지 않아. 라는 거죠. 이 리젝트는 뭐냐면 사실은 예수를 거부하는 거지만 사실 그가 뭘 거부했는지를 몰라요. 이제 예수를 거부함과 동시에 그것은 무엇을 거부냐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겠다는 결정이자 이 세상뿐만 아니라 사후 이후의 생에서도 하나님과 무관한 이후의 삶을 살겠다는 결정이라서 굉장히 무서운 결정인데 그건 뭐 신경 쓰겠어요. 일단 허망한 생각 때문에 이 세상에 온통 이 눈이 집중되어 있으니까 생각이 집중되어 있으니 이후의 삶은 관심도 없고 이후에 하나님과 함께 하든 말든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거절은 사실 이 생에서의 거절인 줄 착각하고 있지만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후의 삶도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겠다는 아주 대단한 결심을 하는 게 바로 복음 거절인 거죠. 이 5R
기뻐하다, 재헌신하다, 영접하다, 탐구하다, 거절하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책이 정리를 해주고 기본적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본 교리를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이 책이 딱 정리를 해주는데 뭐 보시면 알겠지만 사형리 달달달 외워보신 적이 있는 분들은 그 사형리를 네 가지로 나눈 것에 불과합니다. 근데 이 책에 맞춰서 조금 더 짧은 문장으로 정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으므로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시죠. 나를 포함한 모든 이들의 주인입니다. 그런데 그 죄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 주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내몰고 그 주인 자리에 내가 앉는 것, 이게 이제 죄인 거죠. 죄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결정해요? 해결합니까? 인간은 스스로 결정할 수가, 해결할 수가 없고, 결정이라네요. 자꾸 해결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실 수밖에 없죠. 근데 그 해결 방법은 내가 잘못했다, 나를 때려라, 내가 나를 혼내겠다라는 신학적으로 좀 널리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예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그냥 오케이 역사적 사실을 받아들이겠다라고는 그걸로는 해결이 안 되고요.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역사적 사실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관계가 회복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주인입니다. 근데 주인의 자리를 바꿔놨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다시 그 주인을 원상태로 돌려놨습니다. 이것을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내 삶의 주인은 다시 예수님으로 바뀌며 주인이 바뀌니 삶은 새롭게 된다. 아주 뭐 간단한 사형례도 나오고 간단하게 복음 제시할 때 쓰는 복음 제시 전도하실 때 좀 해보셨죠? 그렇죠. 이런 기본적인 네 가지는 아시더라도 이거 무슨 뭐 어려운 내용 아니잖아요. 하지만 딱 누가 찌르면 나올 수 있도록 머릿속에 딱 넣고 있어야 할 굉장히 기본적인 네 가지 요소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나눔 질문을 보시면 이 유인물에 보시면 지금 나눔 질문을 좀 원래 책에서 좀 많이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을 보면 3번이죠. 당신의 과거와 현재를 돌아보십시오. 과거 당신의 삶의 주인은 누구였으며 누구셨어요? 근데 복음 처음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듣자마자 뭐 순종합니다, 항복합니다 이러셨나요? 아니면 바쁘니까 저리 가라고 하셨나요? 어쨌든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요. 저는 제 이 1번 문제를 제가 만들어놓고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 저는 이런 계기가 없었어요. 태어났더니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고 교회 안 가면 혼나고 몽둥이로 맞고 매일 성경 뭐 한 몇 장씩 읽지 않으면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막 이런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 어땠는가 그거는 생각이 안 나지만 개인적으로는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가 어땠나 뭐 그런 것들은 이제 좀 이따 한번 나누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요즘은 그럼 옛날엔 그 처음 복음 들었을 때 그랬는데 요즘은 어때요? 요즘은 복음을 들을 때 어떤 반응이 주로 나타납니까? 특별히 5R 중 이거 6개네요. 5R 중에 기뻐하다, 재헌신하다, 영접하다, 탐구하다, 거절하다. 그러니까 복음 전체를 거절하진 않겠지만 이건 좀 별로 의심이 드는데 이건 요즘 내가 좀 마음이 좀 떨어졌어. 믿음이 떨어졌는데 다시 나를 재헌신하게 하네. 기쁨이 있지만 더 큰 기쁨을 주네. 예수님이 더 나의 주인 같네. 뭐 이런 여러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겠죠. 요즘 복음을 들을 때 어떤 반응이 주로 나타나면 혹시 그 반응이 매번 조금씩 다르다면 언제는 기쁨이 있는데 어떨 때는 조금 이 부분은 좀 별로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한번 모이셔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마지막 문장만 이 문장 여기는 유인물에는 없으니까요. 이게 안 보이시죠?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면 하나님은 자신이 우리를 위해서 위대한 사랑을 하셨으니 우리는 무조건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사랑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우리의 인격적인 반응을 기다리십니다. 이게 이제 이 책에서 계속 요구하고 있는 초점이기도 하고 사실 맞죠. 그냥 기계적으로 로봇처럼 다 그냥 해주시면 너무 편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 보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많은 신학적인 고민이 많이 역사적으로 생겼습니다. 나는 믿는데 왜 저 사람은 믿지 않을까? 그래서 칼빈은 하나님이 구원받는 자를 선택했다. 역으로 하면은 그러면 하나님은 지옥 갈 자도 선택했다. 이런 고민에 빠지기도 하고 아니다. 또 다른 편에서는 하나님은 끝까지
붙잡으시기도 하지만 결국 그 끝은 사람에게도 자유의지를 줘서 그들이 그것을 거부하고 지옥의 구렁텅이로 스스로 빠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쉽게 말하면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구원은 하나님의 정권,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므로 우리 제한된 머리로 이런저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아직 어떤 것이 맞는지 어느 교단은 스스로 주장하지만 확실하게 이것이 100% 진리다라고 말씀할 수는 없어요. 분명한 것은 어쨌든 하나님이 그분이 하실 일을 다 했고 우리는 반응할 필요가 있다는 것.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죠. 그 반응이 필요한 건 분명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 나눔 질문 두 가지 가지고 조별로 오늘도 조가 그렇게 많이 안 나눠줘도 5개조로 나누셔가지고 한번 얼른 나눠주시고 한 24분 정도 남았습니다. 충분히 나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조별로 나눠서 뭐 나눔 시간 가져주시고 기도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잘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